성경 66권 가운데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레위기래요. 혹시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레위기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이 들어서 한 5초 안에 성경을 덮는 성경이라고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레위기는 어렵고 힘든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성경 66권을 총 집약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러한 의미들을 함께 설명하면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모세 오경을 암기시켜요. 그렇게 암기는 오경 가운데 뭘 가장 먼저 시킬까요? 레위기를 먼저 암기를 시킵니다. 왜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레위기 안에 율법이 몇 가지가 있죠? 네, 몇 가지가 있어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요. 그 613가지 율법 가운데 40%가 차지하는 247개 율법이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율법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짐작해 볼 때에 레위기는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라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는 책이며 결코 따분한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말씀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번제를 드리는 6가지의 단계를 나누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저와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어떠한 설명을 드려도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긴 어디냐? 회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막이 어딘지 아시겠죠? 제사를 드리는, 끄덕이는 분들 계세요. 제사를 드리는 회막이에요. 전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해주세요. 전 제사장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러 나온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저랑 지금 이제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제, 제사를 드리게 때 첫 번째 단계가 어디냐? 자막에도 나오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요, 흠없는 제물인 소를 회막까지 가지고 나오는 게 첫 번째예요. 제사를 드리게 할 때 흠없는 제물, 여기에서 소와 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소를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소라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를 회막까지 가지고 나오는 것을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맞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 온 지역은 성막이 한 곳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의 성막이 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과정의 길이 가까운 지파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어렵지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파들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길이 어렵진 않지만, 그렇지 않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파들은요, 어떨까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길이 굉장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리려면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성소로 가는 그 과정의 길이 길고요, 거리가 너무나 멀어다 보니까 중간에 오다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흠이 발생되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내가 선택하여 데려온 이 소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흠이 생긴 소를 데리고 회막까지 갈까요? 아니요, 못 가져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있는 원래 지파에 다시 가서 다시 흠없는 소를 데리고 회막까지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있는 지파에서 예루살렘 회막까지 가려면 흠이 생기면 다시 리턴, 다시 갔다 와야 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들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제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번제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될 때 회막까지 나온 시간이 짧게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지만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과 내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회막에 나오는 것은 그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주일의 예배, 우리의 공적인 예배의 모습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은 저마다 다릅니다. 또한 회사나 여러 가지 조건도 너무나 다르고 있지만 예배를 향한 방향과 중심은 동일해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다양한 삶의 허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하나의 목표는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중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중에 묶여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영광, 십자가의 신학 위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주중의 삶이 주중의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지만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의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중을 살아내셔야 해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것이 선택입니까?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와 유혹에 닥쳐서요 적당히 둘러대며 타협하며 합리화를 시켜 자신의 신앙이 연약해져만 가는 죄악된 길에 서고 말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과정이 있을까요? 회막까지 나오게 된다면 두 번째는요 4절에 있는데요 뭐예요? 안수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소를 회막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때 안수 누가 할까요? 1번 제사장이 할까요? 2번 이스라엘이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성경을 깊숙이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장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끌고 오는 이스라엘, 즉 죄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살펴보니까요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수는 굉장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수의 의미가 뭐냐? 전가예요. 전가란 말은 조금 낯설고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가의 의미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가 이동되는 거예요. 죄 전가시킴을 통해서 죄 전가시킨 행동인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악이 이 번제물로 하여금 이동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안수의 원어는요 제물 위에 두 손을 꾹 누리며 기대어 서는 것이 원어적인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 죄인이 안수를 하게 될 때 두 손을 꾹 내서 제물 위에 딱 꾹 눌러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안수의 뜻은 전가의 의미가 있고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내가 주님 앞에 죄임을 인정,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 인정과 고백을 두 글자로 합하면 뭐예요? 회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요 세 번째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용서 뭐예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안수는요 내 죄를 넘기고 또한 자기 죄를 고백하여 회개함으로 온전한 죄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안수하는 그 안수는요 그 히브리 언어는 지금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수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돈, 한국식 발음으로 인해서 이 안수가 이 안수인가 보다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뜻이 전혀 다른 안수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로 성경 말씀이 사용되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번제 세 번째 과정은 잡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5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5절을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제물을 죽이는 것도 제물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즉 죄인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4절과 5절의 앞에 보면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는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죄인을 상징하며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주체와 본질과 대상은 목회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십니까?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체와 본질과 대상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함께 기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것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해요. 마땅히 주를 기억하고 주의 영화로움을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대함으로 이 예배를 값지게 가치 있게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물을 죽이는 것도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분이 직접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죽이는 것을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스라엘 유대의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제사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6장 7절, 두 번째 6장 8절에서 7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5가지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죽이는 제사를 설명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5가지 제사는요, 제사장이 직접 죽이는 그러한 제사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할 때 앞에 것의 내용을 묶어서 함께 오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물음표가 생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뜩이나 제사 드리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나누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드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건강한 물음 앞에 성경을 관찰하는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으리라 기대하는 매일의 묵상 가운데 이러한 과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물음들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냈을까? 그 물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실 앞의 제사는요, 범죄한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사라고 한다면 뒤의 제사는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제사장의 죄를 다루고 있는, 바로 제사장의 범죄자의 신분으로 다루고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제사장 앞에 직접 제물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앞의 제사이든 뒤의 제사이든 누가 죽이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까? 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이든 뒤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죽이든 제사에 죽이든 중요한 건 죄인이 죽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사장도 죄인일 수 있다, 아니요, 제사장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할과 직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라도 주님 앞에 범죄한 죄인한 사실을 지금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죽이는 제사의 의미가요, 더불어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만 드릴까요? 2절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2절의 누구든지의 범위는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내용 가운데는 크게 2가지 부류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시죠? 2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여자도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목적을 두고 죄를 드리는 제사는 여자들도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죄와 아무 관련 없는 제사, 어떤 제사일까요? 절기에 따르는 일상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유월절, 초실절, 나팔절 등등 이러한 제사들은요, 여자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드릴 수 없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제사를 드리는 남자와 여자는 다 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결론이 추론되죠. 제사는요, 본인이 직접 원하는 경우, 다시 표현하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자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기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고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기에 드리는 제사는 남자들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부연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나이의 기준이 있어요. 12세까지만 이 율법을 외우게 하는데요, 13세부터는 율법을 외우지 않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3세에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세까지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13세가 되면 어떠한 죄를 짓게 되어도 정결 예법에 따라서 죄사함과 죄사함에 관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 예법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서 다시 깨끗해지기를 원하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잡는 것, 죽이는 것이 재밌고 낭만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관련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았지만 숨겼어요. 너무나 장면들이 너무 무서워서 숨겼는데 머리로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칼로 여러 차례 다양한 부위에 찔려서 죽기까지 찔러야만 제물이 그제서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요, 제물의 짐승이 온갖 고통과 비명과 아픔과 울음과 생명이 끊어지는 절망을 경험해야 바로 그 눈앞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 것이 잡는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 제물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막 원고를 쓰다가 막 예수님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막 이렇게 감정이 막 그랬던 거 있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죽으셔만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죽이는 것은 이렇게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은요, 애통과 슬픔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제사가 내게 직접 맞아들이게 되거나 또한 그런 제사를 만약에 거부하거나 피하게 된다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제사 나 너무 싫어해 하나님, 나 이 제사 싫습니다, 다른 방법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평생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됩니다. 그 즉시 죽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송해서도 안 됩니다. 그 즉시 죽습니다. 세 번째는요, 의인의 회중인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 즉시 죽어요. 이렇게 처절하고 아프고 고통간에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거나 말씀을 읽고 생각하거나 기쁨의 모임에 나오기를 소망하신다면 이런 끔찍하고 처참한 제사를 반드시 직접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성육신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러한 제사를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죽음과 잡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귀중한 은혜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어떠한 단계가 있을까요?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죠. 6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가죽을 벗기는 일도요, 이스라엘인 죄인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죽을 벗기는 일은요, 소와 양에 벗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는 후배들이요, 이 도축하는 일을 하는데요, 한번 물어보니까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벗겨내는 것이 그냥 하는 일도 아니고 엄청나게 방법과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동해야 그제서야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또한 참고 문헌에 따르면 도축 전문가들도 자신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통해서 해야지만 그제서야 가죽을 벗겨낼 수 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마음과 생각처럼 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죽을 벗겨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참하며 피비린내가 나는 현장이 바로 재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는 그러한 현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끔찍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찾거나 부르거나 회중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가죽을 벗겨내는 다섯 번째는 각을 뜬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6절에 각을 뜬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모든 관절을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을 뜬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모든 관절을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도축 전문가로 도축의 전문가의 칼로 한 것이 아니라요, 칼로 잘라서 잘라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관절은 칼로 잘려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어떤 도구냐? 보통 손도끼를 사용하여 관절을 쪼개내며 잘라내기도 하죠. 그래서 손도끼로 관절의 부위마다 그 도구를 두고 힘껏 내려쳐야 그제서야 관절이 쪼개집니다. 그렇게 작업을 한참 하다 보면 얼굴에 뭐가 튀고 파묻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관절에 붙은 살이 붙기도 하고 이물질이 붙기도 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온갖 피가 그 몸에 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번제단에 올려놓아서 불을 태우게 됩니다. 그것이 7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도축의 과정, 쪼개진 관절과 살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태울 나무를 미리 놓은 뒤에 거기에 가지런히 놓은 후에 모두 태워놓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이 세상 가운데에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혐오스럽고 극악하며 처참한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죽음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이토록 모든 과정들을 정하시고 이렇게 구별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제사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제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의 과정을 빼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도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단계를 넣게 되면 그때는 제사가 돼요. 이 하나의 과정 때문에 한 번은 도살, 다른 한 번은 제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수입니다. 우리가 6가지 단계 중에 안수의 의미가 빠지면 도살, 안수의 의미가 들어가면 그때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안수의 의미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가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수 이후에 제사의 단계 가운데 소와 양이 짐승이 죽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는 짐승, 번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번제물이 죽고 뭐가 찢겨지고 처참한 현장으로 보여지지만 안수를 하고 난 후에는 그땐 번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안수와 전가하고 난 후에 죄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로 의미를 규정하고 처참하게 극악하게 표현한 것은 이 동물을 죽여서 어떠한 처참한 그런 잔인한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교만함과 너희의 행악이 이마만큼 처참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전가를 통하여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 이후에 뭐예요? 번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고요, 죄의 동맥이 죽는 것이고, 죄의 미간이 찢어지는 것이며, 죄가 죽고 껍질이 벗겨지며 죄가 난도질당하고 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죄가 온전하게 해결되기 위하여 이 죄사함 때문에 마지막 9절에서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신 이유는 짐승이 죽어서가 아니라 죄의 전가로 인하여 죄가 죽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직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단 1분 1초를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불가능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간구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번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와 정의에 의하여 내 죄가 직접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방법과 과정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며 알아가시는 것처럼 오직 의인의 죄사함 밖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니? 그리고 제물을 불러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죄를 전가시키며, 죄가 전가될 때에 죄뿐만이 아니라 죄의 형벌도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를 향한 형벌 대속적인 모든 죄악과 형벌이 같이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제사의 핵심이에요. 우리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온전한 예배가요, 화려한 조명과 풍성한 사운드와 잘 차려진 사역의 시스템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영생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참된 예배며 영광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잔인하고 극악한 형벌을 하는 이유가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더 이상 자신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죽음과 아픔에 놓이지 않기 원하여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려운 마음을 통하여 그의 죄사함과 온전함으로 회복하며 세워진다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를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렇게라도 자신의 사랑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증명해내신 것, 오직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내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이며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의 전가는요, 일방통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보너스로 드릴게요. 우리에 있는 죄악을요, 번제물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죄가 전가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땡이 아니라요, 제물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와요. 무슨 말이냐? 제가 흠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멀리 먼 길을 갔다 와도 다시 흠없는 제물을 가져야 그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냐?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다는 말은 거룩한, 바로 죄와 단절된 그 상태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너희의 죄악이 제물로 가고
재물에게 있는 흠없는 상태인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다시 표현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온전하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다시 오고 우리의 죄악이 예수께 가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이 이중전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가끔씩 그래요. 대충 또는 작은 흠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타협하며 우선순위가 뒤로하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연약함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의 자유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 때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결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흠 없음도 흠이 없음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당을 오고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요만큼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죽음으로 온전한 제사함을 이루어 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완전하신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냄새요 구원의 향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다 올라오시고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내 영을 고치시며 나를 송축하게 하십니다. 나를 화목해 하신 주, 더 이상 죄와 어려움의 문제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송축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우리 모두 절하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예배와 모임 가운데도 성령을 통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와 전도와 선교하기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